여러분 혹시 고 강영무 박사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가 모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을 썼죠. 이 강영무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불행하게 실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맹하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였고,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한국인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 1호가 되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의 종교 및 사회봉사 자문 차관보로 발탁되었고, 유행과 세계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닥친 엄청난 불행과 역경을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도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축복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단돈 200불로 미국에 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 나에게는 오르지 못할 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성도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고귀한 자로 여겨서 써주시는가를 다윗이 우리를 통해 그 경험을 생생하게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 주님께 고귀한 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복으로 삼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6편은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쓴 믹담시다. 흔히 시편에서 믹담이라고 하면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금쪽 같은 시다, 골든 상, 황금 같은 시다. 다윗이 썼던 시 중에 오늘 본문과 56편에서 60편까지의 6편, 그만큼 이 믹담시들은 성도들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만 바라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쓴 시이기 때문에 그 시를 가지고 다윗이 쓴 황금 같은 시다, 믹담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시편도 다윗은 첫 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로 시작하면서 위기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시편을 만들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과연 고귀한 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고귀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나요? 한 번쯤은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가? 결실의 계절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신앙인가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면 그럼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여기에 나오는 나의 주라는 고백은 히브리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말을 못했어요. 야훼라는 말을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가 되고, 하나님을 잘못 부르다가 자기들이 행함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나머지 하나님을 야훼라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 정도로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다스리는 로드,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주인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아도나이란 말을 썼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시다,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 위기 상황에서 비록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연약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솔직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로지 인생의 주인, 내 뒤에 안 보이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2장 넘겨서 시편 18편에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힘의 근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높은 산성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18편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석과 산성과 요새와 도우시는 이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웬만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즉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끈끈한 유기적 연합, 곧 내 인생의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절대적인 소속감을 보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분이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며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한편 위기의 세상에서 안전보장을 약속받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서 풍성함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그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당연히 주인의 철저한 보호와 주인의 철저한 인도와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몰아치는 인생의 광풍이나 파도에 우리는 쉬 놀라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 지인들을 만나면서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아유 죽겠어. 뭐 충분하지? 풍부하지? 건강하지? 물어보십시오. 아니야, 되는 게 없어. 다 부족해. 다 힘들어. 너무 아파.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어린 양을 인도하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겠지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나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분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을 연구해 보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늑대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내려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뭘까요? 동그랗게 앞에 손잡이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양이 더 많이 먹거나, 양은 자기가 먹을 양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양인 것 같아요. 양을 모르니까 웃지도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건질 때, 그리고 또 양이 벼랑 끝에 걸렸을 때
양이 갑자기 넘어졌을 때 양은 쇼다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넘어진 것을 목자가 가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와서 뼈만 남아있어요. 누군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양은 자기의 양을 모르고 자기가 가를 길을 몰라요. 그리고 앞에 근시기 때문에요. 앞에만 보이고요.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양을 보호하시는 것은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가 있어서 자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 되주신다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나 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것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썼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도 그는 자기 하나님 앞에 나의 주,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고귀하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고귀하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고귀하게 보신 이유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막판에 가서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소리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겨라. 여기서 결단하라 하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결단 앞에서 백성들이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니까 자녀들이 이것저것 흔들리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왔다가 엄마 아버지의 마지막 결단 앞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근본 우리가 추석을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또한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 모시기에 고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2절 다시 보니까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를 잘못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못 보게 되면 주님도 나의 복이고 그리고 돈도 나의 복이고 건강도 나의 복이고 집도 나의 복이고 주식도 나의 복이고 그리고 출세도 나의 복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 자신이 그 복 자체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거나 태평성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의 복 대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이고 내가 마실 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라는 고백 속에는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 다 복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 복이고, 주님만이 내게 내 길을 마지막까지 인도하면서 복 자체를 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의 어떤 가지, 복의 부스러기, 복의 어떤 나부랭이,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나는 다 얻었다, 우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복덩어리를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00세가 다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줄 것이다.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내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상급 자체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6개월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지요. 아버지가 돌아온 날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막 기다리면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두 자식들은 앉아갖고 불평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야, 선물을. 복덩어리 안 가져온 거야, 아버지가. 그게 뭐 엄마, 아빠 이게 뭐냐면서 우는 거야, 두 애들은. 그런데 그 돌아온,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노어머니, 할머니는 그 아들이 돌아온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했다면서 웁니다. 그리고 아내는 부엌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와서 여보 하면서 안깁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내에게는 그 남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린이가 돼서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린 돈도 안 줘요? 왜 건강도 안 줘요?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게 하세요. 날마다 불평덩어리고요. 근데 우린요,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복덩어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윗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 오늘 내가 선물을 받았다? 오늘 내가 돈이 월급이 올랐다?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됩니까?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회복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도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와 시련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면 거기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언젠가 나를 회복할 것이고 때를 따라 나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시고 있는 믿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진짜 좋은 선물은 어디서 오게 돼 있어요? 은행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선물은 하늘의 아버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이유,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선물의 양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들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복이 되심을 증명하고 간증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 7절에만 있어요. 내가 무조건 구하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딱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딱 문 열어주시고, 그런 기복신앙 절간신앙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앞에 걸 왜 안 읽습니까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복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지만 복의 가지들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그게 복된 삶이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1862년 남북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미국은 큰 위기 가운데 미국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전국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이런 그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곧 우리나라의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이 고백과 연설을 믿고 기도한 다음에 미국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복의 근원에게 다시 붙어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고귀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번 예.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사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집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복덩어리십니다. 복덩어리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다 복덩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말을 2번 씁니다. 여기서 줄로 재워준 구역이란 바운더리 라인스, 하나님이 내게 떨겨주신 할당한 구역, 하나님이 내게 줄로 그어서 내 것이라고 주신 것,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란 말과 이어집니다. 나의 구역과 나의 기업. 우리가 상속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토지든지 재산이든지 사람이든지 상속받은 유업을 말합니다. 이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복으로 삼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사람, 그리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삶 자체가 다윗은 아름답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프레젠트, 바로 히브리어로 나임, 사파르, 그리고 이것이 좋다는 말, 굿이란 말인 토브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웠는데, 시누이도 믿고 시동생도 믿고 어떤 남편도 믿고 어떤 자식도 믿고 어떤 데 그 집사님도 미워 보이고 했는데, 어느 날 뭐예요? 은혜를 받고 복이 되니까 뭐예요? 다시 보니까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보니까 다시 뭐예요? 기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아니오시다. 큰 걸 주셔서 아니오시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얘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유, 지저분한 거. 이랬어요? It was very good. 토부라는 말씀입니다. 토부.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그렇게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아름답게 볼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다 자기 원수들이 아니야. 자기를 죽이려 했죠, 백성들이. 자기 힘들게 했죠, 백성들이.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뭐야? 즐거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때 다시 이런 눈으로 가족들을 보니까, 자식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우리 또한 그런 고귀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기까지가 내 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선물한 것들이야 라고 주님이 내게 정해신 것들이 있습니다. 줄을 쳐줬어요. 인종. 혹시 우리 중에서 지금 흑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황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 좀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혹시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너무 화가 난다. 오늘 수술해야 되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남자로 태어났다. 너무 부당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쪽지에 적어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바꿔주십시오.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부모 바꿔주십시오. 고향, 전남, 고흥 너무 멀어. 바꿔줘요. 홍천으로. 홍천 그 특별시로. 어떻게 이거 서울 같은 시골에 내 태어났습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어떻게 내가 홍천에 태어났나요? 어떻게 내가 충청도에 태어났나요? 서울에 안 태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그 멀어도 섬에 수십 시간을 배를 타고 와도 자기 고향을 최고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석강교회 주시고, 수많은 목회자 중에 이 목회자 주시고, 수많은 남편 중에 이 남편 주시고, 수많은 친구 중에 이 친구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걸.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고귀하게 쓰신다는 걸. 근데 역으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걸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 젠더가 되려 하고 혼인을 폐하기도 하고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난 조국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비판만 하고 비관만 하고 부모를 원망만 하고, 어떤 애들은 줄로 재어진 구역을 넘어가려 하고 이상한 것을 탐내다가 욕심내다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힘든 인생 여정과 거센 풍파를 산 다윗이 그럼에도 기쁨과 역동적인 힘을 유지했던 그 승리의 비결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11절에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솟아납니다.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